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회개 기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회복의 의미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회복, 쉽게 얘기하자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았을 때 건강 회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 얼마 전에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었죠. 그 메릴랜드에 와서 처음 알았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이게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해서 이게 감기인가? 독감인가? 아니면 이게 코로나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진단도 해보고, 비타민도 많이 먹어보고, 또 감기약도 또 먹고, 감기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제 나이키를 먹고 이제 졸음이 오니까 잠을 푹 자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병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통도 있고,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이상 이게 감기도 아닌 것 같고, 코로나도 아닌 것 같아갖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갖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병원을 처음 간 거예요. 다른 일로 병원을 가봤지만, 아파갖고 이렇게 병원을 간 거는, 그러니까 50평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병에 걸렸을 적에, 몸이 아플 적에, 이게 병에 대해서 전문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맞는 게 병 낫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제 신체 검사하고 피를 뽑아서 점검한 다음에 좀 시간이 좀 한 두세 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저의 병명이 딱 나왔는데 저의 병명이 뭐였냐면 인후염이었던 거예요. 저는 감기인 줄 알고 열심히 감기 관련된 거 먹다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길어졌었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했을 적에는 인후염이었던 거죠. 그러더니만 의사가 인후염에 맞는 엉덩이에 주사를 한 방 딱 놔줬는데 그 다음날 금방 나았어요. 목은 약간 좀 이렇게 회복되는데 좀 한 2, 3일 걸렸는데 근육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거짓말처럼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만 회복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스스로 우리 육체의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감으로 이렇게 진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깨닫는 거죠. 육체에 문제가 있으면 육체의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도 느낌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다가 자동차를 더 크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문제 가지고 우리의 감으로, 느낌으로 이거는 이런 문제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했다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길게 가져가는,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는 일 아니겠어요? 육체의 질병이 걸리면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감으로, 느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단받는 게 가장 빠른 길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다시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내가 계획하고 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니까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잃었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신앙을 잃었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적에 나중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되게 중요하구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좀 순종적이에요. 그 아버지를 잘 도와서 밭일도 하고 잘 섬겨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달라 그러고 이 일하라 그러고 저 일하라 그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결국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그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 가서 자기를 만족해 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좋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또 돈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어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내 주변에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같이 즐기던 친구도 다 떠난 거예요.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돼지우리를 치는 그 비참한 삶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생활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환영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던 그런 비참한 생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됐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지만요, 세우는 과정은 되게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줬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거주민들과 더불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죠.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태어난 그 혈통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명분은 있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요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세대가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대표되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인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영적 암흑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410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잠깐 동안 구원을 베풀고 평온하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요, 제사를 막 무시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 직분을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것으로 인용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수정되는 여정을 범함으로 성막을 막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를 마지막에 가서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갖고요,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신앙을 잃어버린 껍데기인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했어요. 블레셋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그러면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었으면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벳세메스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건들면 안 되고 아무나 이동시키면 안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것 때문에 70명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인 족속 가운데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는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인 그곳을 막 들여다보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유익에 의해서 언약궤를 막 취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사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위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놓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1절에 보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요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전에 있었던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실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막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실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임시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요,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사사시대 전까지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도시는 실로죠. 그리고 베델도 있고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산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을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요,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 궤를 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에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변방, 무명의 사람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는 거예요.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룩하게 대하고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엘르아살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는 일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엘리아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일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와서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까지의 20년 기간이고요. 기럇 여아림의 여호와의 궤는 성경 전체에 보면 70년간을 머물렀다 그래요. 임시로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여부스 족속의 산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다윗 때 이제 옮겨졌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참
엘리엘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기가 할 일은 그것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2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2절이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놓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를 지금 몇 년째 못 드리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을 뺏겨서 7개월 동안 못 드렸죠. 그 기럇 여아림에 임시로 놓여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있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적에 그 영적인 갈증이 막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때로는 이렇게 선임들에 의해서 예배 못 드리기로 가게 할 때 그 고참에 가게 못하는 그 특박 가운데도 그걸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가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갈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들죠.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공고하죠. 힘든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음을 시편 42편에 보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갈증,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에서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주변에서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좀 위로와 소망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지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지?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있죠. 그런데 시편 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 내용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갈증 때문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육신의 갈증은 잠깐 해결되는 거지, 한번 물 마셨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잖아요. 때가 되면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셔야 되죠. 육적인 대화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대화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영혼도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자신의 삶 가운데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남편을 5이나 만났고 6번째 남자친구와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찾는 물은요, 우리를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 우리의 마음의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혼의 만족과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을 찾는 거죠. 그것이 뭐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인 성령을 받으면 그 한 번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족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이 갈증은요, 영혼의 갈증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갈증도 있지만요,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에 의해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유대의 광야에 피신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낸 군사위에서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유대의 광야에 아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네이다. 아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갖고 피신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 피해 있으면서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만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고난으로 인한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윗처럼 내가 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갈증을 느꼈던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에랏 여아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기간, 20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던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전심으로 410년 동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한순간에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요가 이방 신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돼서 수많은 새끼를 낳게 하는 게 바알신을 잘 섬겨서 아스타롯을 잘 섬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41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인한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어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사시대가 저무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졌던 이 사사시대가 저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멀어졌던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있는 내용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주변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들의 농사도 더 잘 짓고 그들의 목적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에서 돌이켜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하고요.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만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거죠.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히 회개 기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로 씻기듯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하여서 철저히 회개하는, 이전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요, 금식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정욕, 이거를 다 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신앙에 대해서요, 철저히 회개한 거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압제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금식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처럼요, 생사를 거는 기도를 드릴 때,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블레셋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했을 때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회개하고 금식한 것밖에 없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갖고 블레셋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